사랑하는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가 오늘 이 촬영을 위하여 오는데 정말 완연한 이제 늦가을의 정취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말로 이 행복한 가을 만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속죄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는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을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복은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본래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있었던 본래의 모습,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모든 생활이 허물어졌습니다. 회복은 허물어졌던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돌이켜놓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은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데 필요한 준비입니다. 죄가 없어야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속하는 일이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 없는 그 죄를 누군가에 의해서 죄가 속량, 용서가 돼야 그런 자를,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러 두 번째 재림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속죄,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경, 그 구약 성경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또 화면으로 이 그림이 나갈 텐데요. 이 지성소, 성소의 뜰을 지나서 번제단과 뭡니까? 그다음에 이 물두멍과 그다음에 성소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을 지나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영어로 말하면 mercy seat, 자비의 의자, 뭡니까? 시은좌, 죄의 용서가 있었던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22절에 보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니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십계명을 넣으라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러니까 그 언약궤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화면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속죄소,
이 카프레트라고 하는 말은 카파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뚜껑,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의 보좌라고도 일컬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것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덮다, 용서를 얻게 하다, 속죄하다, 대속하다, 지우다, 자유함을 받다, 해방되다, 칠하다, 정결하다, 달래다, 화목하다 이런 말들은 등은 속죄소의 의미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이 역청을 칠한다, 그것도 속죄소의 의미가 있어요. 이 속죄소에 그런데 이 다양한 표현들이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속죄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속죄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를 이루는 일은 죄인은 내가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는 내가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성소는 대제사장만 진행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인 내가 번제단에 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할 자격이 없어요. 진행은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 운명을 그분께 맡겨 놓으면, 그분의 죽음과 나를 연결해 놓으면, 그분의 부활과 나를 연결해 놓으면, 그분의 사랑과 나를 연결해 놓으면, 그분과 연합해 놓으면,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번제단에 서셨을 때 그 번제단의 제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며, 그분이 성소에서 짐승의 양의 피를 뿌리셨을 때 그 피는 나의 피가 되는 것이며, 그분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때 그 역할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봤어요. 비록 이 엄마와 아이는 이 존재 자체는 별개지요. 엄마는 엄마고 아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 탯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엄마가 먹는 것이 아이에게 그대로 영양분이 가고, 엄마가 생각하는 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며, 엄마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는 모든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께서 이루신 속죄가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속죄소의 그 역할은 바로 그 효력을 이루는 그 원형, 그 성소가 모형과 그림자였다면 그 원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며 예수님의 피입니다. 속죄소의 원형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 앞에 노트북에 제가 이 몇 컷 사진을 가져왔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 화면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 보이는 이 돌로 만든 이 돌 절벽에 깎아 만든 이 어마어마한 이 뭐랄까요, 이 조각물, 건축물은 고대 도시 페트라입니다. 이 과거에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찍을 만큼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수십 년 전에 한 사람이 우연히 정말 이 굴 속 깊은 곳을
이 터널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곳이 세계 7대 이 발굴에 관련된 고고학적인 불가사의의 자료가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각할 수 있었을까 할 만한 아주 신비롭고 장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곳이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도시 페트라의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 신전 높은 그 뒤쪽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제단에서 짐승 제사,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물 제사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곳에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의 페트라의 신이었던 알우자라고 하는 신에게 아이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바로 그곳이 이곳입니다. 어린 남자아이, 어린 여자아이를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사진처럼 이 그 가운데 원형으로 생긴 그 위에다 아이를 놓고 아이를 찔러서 그 피가 아래로 흘러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신과의 화평을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이 저희 아이를 제사 지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새근새근 잠든 오늘 밤만 지나면 죽어야 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마지막을 고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탄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른 한 언덕에서는 신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인간이 아니라 신이 대신 죽는 일이 벌어진 곳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 도시 페트라의 언덕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갈보리 언덕에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던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부터 용서가 온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속죄소였고 그곳이 바로 인류의 죄가 용서가 되고 영생이 솟구쳐 오른 영생의 샘물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그곳이 인류의 속죄를 이룬 속죄소요. 바로 그곳이 지성소의 mercy seat, 시은 자가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소는 구약의 어떤 성전 성소나 성막 성소나 이런 것처럼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놀라운 속죄소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스데반이 순교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즉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용서가 베풀어진 그 놀라운 기별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그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자기를 죽이는 두려움의 돌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여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이 보좌를 여셨어요. 그리고 날아오는 돌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화가 나서 더 거세게 돌을 던집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속죄소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시은좌에서 나왔던 그 용서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순교의 장소에서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곳이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교의 모습, 그 용서의 모습, 속죄소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사울이었던, 평생을 성경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바로 그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속죄소의 그 자리에서 그가 태어난 것입니다. 용서가 베풀어진 곳에서 영혼의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속죄소에서 한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이 이르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의 장소에서 바로 바울의 구원이 이르렀고, 그 일을 계기로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퍼짐으로 이방의 구원이 이르르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이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속죄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이지요. 예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과 구속, 바로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말씀과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는 말씀과 용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단히 심오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계명과 용서, 말씀과 용서, 하나님이 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지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용서가 베풀어졌어요. 말씀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뭐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죄인임을 느끼기 시작하자 마음에 찔리고 바로 거기서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과 용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며 사는 삶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죄소에서 이루어진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제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얽힐 수 있는 수많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받는 상처에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왜곡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며 세상에 나를 드러낼 남은 자손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 텐분 여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코리 텐분 여사의 집에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부모와 언니는 그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코리 텐분 여사는 구사 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코리 텐분 여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 코리 텐분 여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코리 텐분 여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렇지만 독일만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곳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우리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그 고문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독일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코리 텐분 여사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녀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저 멀리부터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코리 텐분 여사는 심장이 멎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 책에는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갖은 횡포를 다해 괴롭힌 그 장본인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에 의해 이 코리 텐분 여사의 사촌 언니 배 씨가 강간을 당하고 견디지 못하여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강제 수용소에 있어서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주마등같이 스치는데
앞에 있는 바로 그 남자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전쟁 당시 수많은 여자 포로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고리텐분 여사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할 수가 없어서 얼른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라고 여사가 기도하자 성령의 그 능력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여사의 손이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무거운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이 여사에게 넘치게 임했어요.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고리텐분 여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고리텐분 여사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니는 곳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 워킹 시은소, 워킹 멀시 싯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할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히신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지금 이 백음악으로 나아가는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내 너를 위해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를 위해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우리도 속죄소가 됩시다. 그 배경에는 그 귀하디 귀한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의 시은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한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은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가 아니므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진리의 뿔 가족들께서 이런 속죄소,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주변의 이웃 가운데, 가까운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